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이 특별히 많이 외쳤습니다. 칼빈은 사랑의 시작은 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되 그 사랑은 의로부터 시작된다. 정의, 공의, 진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절의 말씀의 가장 핵심은 진리의 심판, 진리가 끝내는 드러난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가장 깊이 판단하시고 확실히 판단하시고 완전히 판단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부터 미래로 또 과거에서 현재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저 끝에서 지금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끝에서 역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을의 열매를 이미 보시고 봄의 꽃을 판단하십니다. 가을의 열매를 이미 보시고 봄의 꽃의 그 생명력과 그 꽃에 우리가 화분이 날리고 꽃가루가 날리고 하는 그것을 판단합니다. 가을에 열매가 없다면 봄의 꽃은 아무 의미가 없죠. 꽃은 열매를 위한 것이거든요. 열매를 위하여만 하나님이 꽃을 있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되 이미 끝에서 저 마지막에서 영원에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 하나님이 영원에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뜻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저 끝에서 마지막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판단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높이시고 악인은 낮추시는데 우리의 의와 또 우리의 허물과 그것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은 의인이라 부르신 칭의 부르신 자들을 높이시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은 내버려 두신 그러한 유기된 백성은 그냥 그 자리로 낫게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하셨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장 7절에 보면 그 뜻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룩해져서 사랑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미리 거룩함으로 정하시고 그 거룩함을 이루려고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사랑의 그러한 열매고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는 작정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작정이 바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것이 매양매시 또 각각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그가 부르신 자들을 빛의 자녀들처럼 사용하길 원하시고 그리하여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넣어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오히려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그 빛 가운데서 끝까지 우리가 거하게끔 하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영위해 감으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에게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것으로 분토같이 여겨지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영재로 태어나고
기질이 뚜렷하고 성품이 좋아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듭난 것을 영원한 것으로 삼지 타고난 것이나 취향한 것, 우리가 타고난 것이나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이 가져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씨앗을 떨어지되 썩혀야 돼요. 썩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그 썩어서 열매 맺는 열매만이 하나님이 알곡으로 곳간에 드리는. 살다 보면 아무것도 없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거듭난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그래서 없는 것을 들어 있는 것을 폐하고 무명한 듯 하나 유명한 자로 삼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듯 하나 이름이 있게 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 우리가 절망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부유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를 받고 전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서 그저 소유가 아니라 우리 존재 그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 자신을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로 아들의 공로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우린 빚이 없어요. 빚이 없습니다. 빚이 있다 그러면 은혜가 아니죠. 빚이 없는데도 우리는 감사의 빚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은눌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하여 찬양하고 주를 위하여 땅끝까지 가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순교하고 이런 것의 출발은 감사예요. 감사.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다 주셨어요. 거저 다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도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것이 있다면 우리가 남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100m를 달린다면 우리가 판단하겠죠. 누가 잘 달리느냐, 누가 12초로 뛰느냐 13초로 뛰느냐 판단하겠죠.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저 유럽으로 미국으로 가서는 아무도 그 이동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날 수가 없기 때문에. 뭘 내가 좀 할 수 있다 그럴 때 판단하는 거예요. 100m는 좀 뛸 수 있을 만하니까 네가 뛰니 내가 뛰니 잘 뛰니 못 뛰니 판단하지만 비행기를 타고는 내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은혜는 우리가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베푸시는 절대적인 아들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는 비행기를 타고는 내가 잘 날았니 네가 잘 날았니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조금 이 지상에 붙어서 뭐 개미가 걷고 코끼리가 걷듯이 우리도 뛴다. 그것은 좀 우리가 우열을 다투지만은 큰 영생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누가 누구를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잘 믿고 못 믿고 나는 잘 믿고 나는 좋은 어떤 그런 믿음의 역정을 가지고 있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마치 비행기를 타고 내가 잘 날랐다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비행기에서 보다도 더 큰 것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100% 우리에게 하신 그 공로를 놓고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겠느냐. 오늘 말씀은 특별히 문맥상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공로가 있습니까? 야곱이 있습니까? 노아가 있습니까? 전부 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오직 믿음으로 공로 없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꾸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1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해서 마치 그냥 고유명사 같이 판단자 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입만 열면 판단하기 때문에 너희 유대인들이여 남을 판단하는 자들이여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여 라고 이렇게 아예 이름을 하나 붙이듯이 오늘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민의식이란 게 귀한 것입니다. 그루터기로 남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것을 뚜렷이 의식하고 이 땅에서 택함받은 백성의 그 특별한 은혜를 감사하고 누리는 것은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판단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도무지 우리 편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창세전에 작정하여 때를 쫓아서 이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심하게 말하면 남을 판단하는 것은 전적인 은혜를 부정하는 거다. 또 달리 말해보면 전적 은혜에 감사가 떠나면 판단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우리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내 허물과 내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때는 남을 판단하지 않아요. 내가 된 듯 하면서 섰다고 생각할 때 그때 판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다 이 나라를 정복했다. 내가 남한국, 내가 북한국 다 통일했다. 다윗이 통일한국을 이루었을 때 그때 판단이 들어온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해서 내가 얼마를 국민이 얼마나 되고 하나님은 밧세바 범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싫어한 게 판단하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을 더 싫어했어요. 재앙을 내렸어요. 밧세바 범한 것은 한 가정의 일로 하나님이 여기셨지만 인구조사를 한 것은 아주 국가적인 그러한 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공로를 헤아린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전적 은혜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 것이요, 역설적으로 내 죄를 드러내는 것이요. 내가 의롭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곧 나는 아직까지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희가 너를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 판단 없는 절대 감사, 불가역적인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할 때 우리는 판단할 수 없으며 그때 우리는 가장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는 거예요. 돌을 들고 치려는 자는 이 아직 죄가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돌을 들고 치려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자는 내가 간음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린아이는 죄가 뭔지도 몰라요. 돌을 못 들어요. 간음이 죄가 뭔지 아니까 막 돌을 드는 거예요. 진짜 그 간음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돌도 들 줄도 몰라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알고 강도가 강도질을 알아요. 간음한 사람이 간음죄가 뭔지 알아요. 막 이말 저말 다 써가지고 남을 음해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이말 저말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온갖 더러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편의 온갖 더러운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맑은 영혼 전적 감사할 때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판단하는 네가 죄를 짓고 있다고 아예 딱 못 박아 말하고 있어요. 맞거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사함을 받고 온전한 감사에 거할 때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요. 아무도 판단하지 않다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옳아서 남을 판단하고 있는지, 과연 내가 옳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됐는지, 하나님과 멀어져서 판단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잘 살펴볼 일이에요. 친구 간에도 또 세상의 여러 직장에서도 심지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판단할 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서 정말 내가 순수한 그러한 잣대가 돼서 남을 판단하는지,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 공로를 내가 헤아릴 때 남의 공로도 헤아리고, 내 공로를 헤아리고 남의 공로를 헤아릴 때 내 공로가 남의 공로보다 뛰어나다고 보는 이 인간의 마음이 판단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내 공로가 없어야 돼요. 내 공로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니까 남의 공로도 내 공로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나 나나 전부 은혜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꼼짝도 할 수 없이 그냥 날라다 주는 비행기를 탄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열심을 해서 빨리 도착했니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실려서 옮겨졌을 뿐인데, 그저 옮겨졌을 뿐인데요, 100m 뛰듯이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실어서 날랐는데 말이에요. 은혜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실어서 날랐는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한다. 성경의 죄의 가장 중요한 죄는 두 가지예요. 판단의 죄와 정욕이에요. 욕심. 이 성경의 많은 죄들을 열거할 때마다 여러분들 말씀 볼 때 이 두 가지를 잘 보세요. 하나는 판단이에요. 당을 짓는 것이라든지, 남을 판단하는 것이라든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해하는 것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 판단이에요. 판단. 판단에서 나와요. 판단에서 남을 갉아먹고 나를 갉아먹고 이 사회가 갉아먹히고 판단에서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는 바로 정욕이에요. 사람은 이 판단을 할 때마다 욕심을 가져요. 같이 합시다. 공로 없을 때 욕심이 사라진다. 공로가 없을 때 욕심이 사라져요. 공로 없을 때 감사가 생기고, 공로 없을 때 담대함이 생기고, 공로 없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 공로로는 안 돼요. 내 공로로는 아직까지 쿡쿡 찌르는 목과 같고 쿡쿡 찌르는 어떤 양철과 같아요. 그런 것으로는 아름다운 사과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내 공로로는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분으로, 수분으로, 강합성으로 싹 받아들일 때 그때 가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공로로 쿡 찌르고 뭐가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잘해야 터지는 거예요. 잘해야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을 버려야 돼요.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담대함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담대한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는 필히 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어떻다라고 말할 때 나는 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음해하고 당을 짓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요라고만 대답하십시오. 너무 많은 것들에 우리가 얽혀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직업 소명설, 청교도들이 강조하는 게 직업 소명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확신, 이 두 가지가 청교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녀됨을 확신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했다 그러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면 되지. 남은 뭘 하는데 나는 뭘 하고 있니? 이렇게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할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양심은 하나님 앞에 있는 양심입니다. 오늘 핑계하지 못한다고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거듭난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보게 하십니다. 또 내가 나를 먼저 보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듯이 하나님이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옵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말씀하듯이 그러한 것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자기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보지 못하는, 분명한 것은 판단하는 사람이 더 죄인이라는 거 아시면 돼요. 판단당하는 사람보다 판단하는 사람이 더 죄인이라는 거 아시면 돼요. 뚜렷이 영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용서할 때 내가 거룩한 거예요. 허물을 덮어줄 때 내가 거룩한 거예요. 판단한다고 거룩한 거 아니에요. 더 세밀하게, 더 날카롭게, 더 강하게 판단할수록 더 나의 추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죄성이 아직까지 덕지덕지 묻어 있고 내가 오히려 그 죄에 대한 시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판단할 때 선에 대한 시기 아니에요. 죄에 대한 시기와 질투예요. 말은 그 사람을 욕하지만은 내가 그 죄에서 더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남한테 튀는지 몰라. 내가 더 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내가 더 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착한 사람이 정죄당할 것 같게요. 남을 정죄하겠어요. 이 세상은 말이 크면 이긴다고도 말하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절대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자는 100데나리온 그것 가지고 시시비비를 삼지 않습니다. 100데나리온을 가지고 여전히 끙끙 앓고 시시비비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직까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보다도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에 그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그릇된 것입니다. 판단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남을 용서하고 하나님을 옳은 것으로, 하나님을 유일한 입법자로, 재판자로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판단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숯불을 쌓는다는 것은 징벌이에요. 진정 죄가 나쁘고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거든 너희들은 오히려 먹이라 이거예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 원수, 절대 죄인들을 징벌하지 마십시오. 징계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먹이십시오. 그들에게 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핀 숯으로 그들의 머리에 둔다고 했습니다. 부정한 정도 살면서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뭔가 지적하고 싶고 저것이 그릇되다고 말하고 싶을 때 참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입니다. 판단과 심판은 다릅니다. 심판은 야구장에서 엄파이어, 야구장에 그 엄파이어 있죠. 1루수, 2루수, 3루수 또 투수 그 있잖아요. 야구 심판관이 하는 건 심판이에요. 판단은 관중의 야유예요. 관중의 야유가 판단이에요. 막 욕하고, 어젠가 그제도 보니까 아예 또 관중이 공을 잡아가지고 또 퇴장됐대요. 관중이 손가락질하고 이건 판단이에요. 그러나 1루 세이프, 2루 세이프 하는 그 심판, 그건 심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원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이 판단하는 죄를 지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때 판단했어요. 판단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하면서 따먹지 않았으면 우리 인류가 영생의 삶을 온전히 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옳다 하는 바로 지쳐갑니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고 의심을 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전에 유일한 판단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성경은 읽긴 읽을 때 판단하면서 읽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판단은 남에게 향하여 있는 듯 해도 내 폐부를 찌르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당을 지어서 수군수군 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유일하신 심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진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4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나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심. 같이 합니다.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 그게 제1대상이 나란 말이에요. 나에게 인자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끝까지 길이 나에 대해서 참아주시는 그 풍성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즐겁고 기쁘고 그때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그때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고 온유한 자는 능구리에 담을 넘어가듯이 판단하는 사람은 다 가난해요. 온유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어쨌든 드러내서 어쨌든 밝혀내서 나는 못 달려도 좋아요. 상대편 그냥 같이 못 달리면 속이 시원해요. 같이 죽는 거예요. 옛날에 누가 그렇게 시험을 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100만 원 받고 다른 사람이 120만 원 받는 거, 이것보다 내가 80만 원 받고 다른 사람도 80만 원 받는 게 더 마음이 편하다고 조사해 보니까 나왔대요. 내가 100만 원 받고 다른 사람이 120만 원 받는 거, 그걸 못 참겠다 이거죠. 같이 80만 원씩 받는 게 나왔다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대요. 그 판단하는 마음만 없고 시기하는 마음만 없으면
누리잖아요. 아름다운 음악을 치고 최고의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가 내 옆집에 살면 저는 이거 많이 생각해요. 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판단하는 사람은 그걸 즐기지 못해요. 끙끙 앓아요. 즐기는 사람은 뭐예요? 야, 내가 옆집에 저런 사람이 우리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외국 유학 가서 한 가지 다르다면 그걸 배웠어요. 좋은 논문을 쓰면요, 야, 막 그렇게 기뻐해요. 막 커먼스라고 해서 같이 모여서 홀에서 정말 진심이 느껴져요. 물론 그 속에 사정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으나 하여튼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 막 누리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야, 우리 안에 저렇게 멋있는 글을 쓴 사람이 있다면서요.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는 저는 그런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서로 이해하고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이 나에게 이미 역사했듯이 그에게도 역사하시리라고 믿고 기도해 주고, 나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인데 그에게는, 저에게는 심판의 하나님, 판단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윤택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유하지 마십시오. 유일하신 판단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에스겔 34장 11절에 보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아십시오. 악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판단하면 은혜가, 믿음이 약해진 줄 아십시오.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거든 내 믿음이 약해진 줄 아세요. 그게 적신호예요. 판단이 가장 우리가 두려워할 죄예요. 친구를 용서하세요. 이웃을 용서하세요. 내 직장 동료를 넓게 간대하게 용서하십시오. 저부터 그래야겠죠. 그렇게 하십시오. 좋은 점을 보십시오. 특별히 같은 크리스찬끼리 판단하는 것은 너무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신학교에, 하나님의 총회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서로 판단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할 자는 구하신다라고 야고보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판단하고자 하는 그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이 왔다가 떠나간 막달라 마리아도, 가늠한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도, 삭개오도, 온갖 비난받고 요거도 먹는 십자가의 강도도 우리가 판단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도 구할 만한 자는 구하신다고 했습니다. 누가 십자가의 그 강도가 나그네 있으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의 판단이면 그 강도는 제외죠. 그러나 주님은 오직 그 한 사람만 지적해서 이야기했죠. 물론 믿는 자들은 다 나그네 가야지만은 네가 오늘 나와 나그네 함께 있으리라.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십자가에 웅성웅성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나그네 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강도가 나그네 가 있으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죄인들의 죄를 닮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죄인들의 죄를 정죄하지도 마십시오. 죄를 닮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죄를 정죄하지 마세요. 덮어주세요. 허물을 덮는 것이 사랑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의 믿음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22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찾는 것을 한번 새기기 위해서 14장 22절. 로마서 14장 2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앞에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뒤에 자기의 옳다 하는 바는 내 판단이에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우리는 이것을 특별히 은밀하고 내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신학에서는. 은밀하고 내적인 성령의 역사로 믿음의 확신과 확실성과 그것을 스스로 가지고 있었어요. 표현하면 시들어져요. 시들어요. 스스로 가지고 계세요. 내가 옳다 그러면 시들어져요. 옳다 그러면 시들어져요. 물 밖에 나온 물고기 같이 시들시들해져요. 내게 있는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다른 사람들, 자기 자신을 책하지 않는 자가 옛날 성경은 책하지라는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을 베푸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되 저 끝에서 마지막에서 이미 열매를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에게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스스로 옳다고 나를 너무 절망시키는 그러한 일은 없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온전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같이 합시다. 전무할 때 만유가 되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마른 잎사귀 하나같이도 안 엮여질 때 이 종이 한 장같이도 안 엮여질 때 내 복이 그때 하나님의 부여하심이 역사하는 거예요. 전무할 때 만유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복이 있다고 따지고 판단하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할 때 그것은 잘해야 파편밖에 안 돼요. 겨밖에 안 돼요. 스스로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없다 할 때 만유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할 때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nothing이 everything이 되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전적인 은혜로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하듯이 아들 자신을 주셔서 우리 자신을 그 값으로 사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에게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너는 강도니 너는 가늠한 여인이니 너는 삭개오 너는 세리니 너는 귀신 들린 자니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 판단을 내려놓고 오히려 원수를 위하여 줄인 것을 먹여주고 목마른 것을 아버지여 축여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굳게 새기고 판단하는 마음을 제하게 주시고 그저 감사하고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온유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해묵은 우리의 이러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주여 그 선뿌리를 뽑아주시고 온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